요즘 선택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선택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선택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뭘 먹죠?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점심때 되면 뭐 드실래요? 서로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으죠. 그래서 뭐처럼 만에 이제 큰 결심하고 중국집에 갔는데 이거 짜장면을 먹어야 돼, 짬뽕을 먹어야 돼. 계속 이렇게 결정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짬짜면이 있어요. 반반씩 먹을 수 있게. 그게 참 우리의 선택을 많이 도와준 것 같죠. 어제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장로님 가정에서 저녁을 함께 같이 하자고 해서 갔는데 냉면집에 갔어요. 냉면집에 가니까 고민되죠. 물냉면을 먹어야 될까? 비빔냉면을 먹어야 될까? 저는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 냉면집에 비빔 물냉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먹어볼까 하다가 저는 물냉면을 먹었는데요. 어느 광고 카피에 그런 카피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잘 선택하고 계십니까? 저는 믿음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입장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양면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중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색깔을 통해서 내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정확한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되는 것이죠. 성도가 뭡니까? 구별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내 삶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시대의 바알이 뭡니까? 돈이죠, 번영이죠, 성공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요, 복잡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뭡니까?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의 눈에 비친 이 백성의 모습은요, 머뭇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니까 바알을 따르는 성공지향적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선택을 미루는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그 도전의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중간한 상태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을 보니까요, 중도 노선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게 그 하나님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색깔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색깔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성도가 귀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욕먹습니까? 분명한 색깔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세상과 똑같이 성공지향주의적인 그런 교회, 어떻게든 덩치만 키우면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럼 잘하는 것, 아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색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짐이 되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과 비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거나 다른 것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옆집에 개똥이 이 말 제일 싫어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만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놀라워요.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죠. 야, 둘 중에 하나 택해!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그 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그 짐이 돼서 세상에서 고민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럴 것 같으면 좀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나왔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믿어봐야죠. 엘리야는 저보다 성정이 더 불같았는가 봐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바알을 믿을지 하나님 믿을지 둘 중에 하나 택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전하는데, 영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뾰족한 돌만 밟아도 발바닥 아프다고 여러분들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런데 시체는요, 못을 갖다 찔러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곧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엘리야의 그 시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기근을 가져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기근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기근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 엘리야에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그 시대의 영적인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헌신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분위기는, 대세는 바알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엘리야는 정말 외롭게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믿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동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될 동지가 그래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걸어가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은, 이 신앙의 길은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면요, 생각보다 동지가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확실한 그 태도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저항이 많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왜 머뭇거리는 자들이 많았을까? 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느 쪽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택해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좀 투자해보기도 좀 걸끄럽고 바알한테 투자해보기도 좀 걸끄럽고 야 어느 쪽에 넣어야 되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주위를 보세요. 눈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없다는 것이죠. 늘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느 줄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중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왜 머뭇거릴까? 분명한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 안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대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바알 쪽으로 기울어진 그 잘못된 세상. 그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오염 수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까?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그 강원도는요, 청정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큰 내가에는 시커먼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계곡마다 아주 일급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조금만 오물이 들어가면요, 물이 금방 더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내가에 그 광업소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 폐수를 그냥 막 방류를 했는데 그 방류하는 데다가요, 뭐 좀 더러운 걸 넣어도 더러운지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색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그런 영적인 기준이 너무 낮아졌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그게 뭐 신앙의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교회에 부흥회 있으면요, 보통 뭐 1시간씩 걸어서 그 교회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밤을 새고 부흥회를 하고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새벽 예배만 나와도 박수 막 쳤어요. 아우, 너무 잘하신다고.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신앙의 기준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가면요, 야,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또래가 모이면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게 대가의 원칙이라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탁구를 막 치다 보니까요, 실력이 비등비등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목사님이 이임을 이제 그 지방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대가예요. 탁구에. 왜 그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1년, 2년,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또 수준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대가를 모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대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늘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될까? 백용기 목사? 안 돼요. 예수님이 기준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요, 적당히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만 탓하고 살아가기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튀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만 특별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만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될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요,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뭘 의미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악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요, 우리의 삶은 정지, 아니 더 후퇴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런 부류의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여러분들 사탄이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아니면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갈등과 회의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불받고 확신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불받고 확신 가지고 나와도요, 세월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저는요,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세상이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자꾸 그런 자신감이 깎여지네.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들은요,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2학년들은 권사라고 부릅니다. 3학년들은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4학년들은 잡사라고 해요. 본요 1학년들보다 4학년 때가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날에 한때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진리에 대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때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임박하게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영적인 공백기는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영적인 공백기가 길어지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선택의 총합이 인생이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모여서 오늘 내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에 자기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아마 850명대 그 엘리야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기라도 한다면 칼에 한 번씩만 찔려도 850번 찔리고 아주 시체가 너덜너덜한 그런 걸레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 있는 사람의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은요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그 성경의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이 용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두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가 그 세력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고 분명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보다 하나님 그 한 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마 8,500명이었다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수적으로 밀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수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겉만 그렇지 까보면 별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기독교인이 불과 3%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3%가요 생명을 걸고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생김새만 봐도 겁이 났습니다. 야, 저 검에 수초만 맞아도 한 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그 작은 한 소년에게 골리앗은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었지만 믿음 가진 그 작은 소년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로 가면 또 여전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대적할 그 환경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결코 환경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확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대방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좀 그래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 이분은 믿음이 좋구나, 아, 이분은 좀 퀘스천, 그런 노하우도 생기더라고요. 내 눈을 피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머뭇거리는 동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지역사회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를 엘리야는 벌이고 있는 동안 그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영적인 오염이 너무 심해서 웬만하게 믿기만 해도 그냥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대가 오늘 이 세대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강력하게 교회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수의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8년도 이제 절반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엘리야와 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반년을 지내오면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 후반기에는 그 세상에 수많은 수적인 그런 대적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세상을 엎을 것 같은 그런 세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불을 받은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18년도도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나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 눈앞에 밀려오는 그 세속화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세력들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느라고 급급하느라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반년이나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2018년 후반기는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집중력이 있어서 세상이 수적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이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도 이 후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